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또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몸에도 먹을 가까이 하느냐, 인주를 가까이 하느냐,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수구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하수구 냄새가 나요. 그러나 꽃밭을 거닐다가 나온 사람은 꽃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귀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물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해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묻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묻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닮을까요? 닮지 않을까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바라보고 살게 되면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을 닮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진 산모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많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닮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아주 예쁜 아기 사진 같은 거를 걸어놓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요. 이게 사람만 그런 게 동물도 그래요. 야곱은 그 얼룩얼룩한 양들을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껍질을, 어떤 데는 껍질을 두고 깎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새끼를 가지게 하죠. 그럼 얼룩얼룩한 게 태어났어요. 이게 사람도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도 달라지고 인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연세 드신 이렇게 할머니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에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모습이 그냥 흘러넘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물어보면 100% 네,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이게 얼굴에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인상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야, 내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저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냥 지금 죽어서 없는데, 야,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것이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용기가 솟아났을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건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려면 너도 나와 동행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에게 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면서 숭배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강야에서 그냥 흙처럼 그래 먼지처럼 날려버릴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을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이들은 버리지 말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사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이지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죽을 병이 들었어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뭘 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응?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님 내 삶에는 기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만 나온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으신 분입니까?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응답 못하시는 분입니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거는 기적이었어요.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쓴물이 탄물로 변화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였어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좋아지면 거역하고 또 환난이 오면 회개하고 회복시켜주고 또다시 또 거역하고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챙기를 잡고
가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새길로 새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고 전진이 안 돼. 신앙생활에 전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럴 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은커녕 그들이 가뭄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시달렸어요. 고통만 그들을 계속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적군도 쳐들어올 수가 없었고 쳐들어와도 다 물리쳤고 기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질병도 해결해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2026년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제 가슴 속에서 진짜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인데 돈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요즘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한 번에만 4명이 은퇴를 했어요. 지난 주일까지 4명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야,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살지? 목사님들 은퇴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만 했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뭐 가서 뭐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은퇴금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가 그거 가지고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은퇴금이 그의 노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재단에 회의를 갔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조기 은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 이거 해서 이런 걸 나한테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똑똑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해달라는 걸 돈으로 다 환산해가 계산을 했더니 25억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25억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딱 법적인 것만 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25억이냐 25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 못 져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250억, 25억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보장하시게 하세요.
주님이 보장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애들이 뭐 돈 잘 버니까 용돈 많이 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천국 갈 때까지 아이들 덕 볼 생각은 눈구멍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걸 원하지, 걔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생각은 눈금만큼도 없어요. 내 보장은 아이들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응? 경제도 보장하시고 건강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그 길도 보장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주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 구현숙 성도님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퇴원했나요? 네, 오늘 퇴원했어요. 몸이 안 좋아졌으면 퇴원 못하겠죠. 근데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분은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못 고친 병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각색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 모였다가 전부 다 배 쫄쫄 굴고 집으로 그냥 가면은 거기 중간에 그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줬죠. 뭘로 먹을 거 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했어요. 우리의 경제도 주님이 함께하면 100%, 120%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까? 응?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응?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동행이 아니라 거역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항상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응?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챙기시는 분이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죠. 가난한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부자 아빠를 의지해라. 부자 아빠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챙길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염려되고 떨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